하나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그들의 죄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난 4가지 그들의 잘못을 보았듯이 지금까지는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사상과 이런 행위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성도들을 먼저 안심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안심시키려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시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 당신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당신 교회 중에 그 누구누구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당신 교인 중에 누가 몰래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놀라면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쵸?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먼저 성도들에게 위로의 권면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 내용이 다음 18절에 나옵니다. 역시 18절 시작.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도들이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지금 이 유다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사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사도가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어떤 사도가? 이 오늘 본문인 유다서와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의 책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너희 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마지막 때를 말씀한다는 것과 또 정욕대로 살 것이다, 성도들의 믿음을 조롱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3장 3절이 거의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외에 오늘 본문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유다는 그러면 사도들의 책 중에 베드로의 글을 인용해서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사실 학자들에 따라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사건과 시대와 맞물려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유다서를 먼저 기록했다 얘기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베드로후서가 더 앞선 것이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둘의 내용은 같다,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 유다가 베드로의 글을 인용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사도라고 단수로 사용하지 않고 사도들이라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로 널리 펴져 있던 교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느 한 사람의 사도의 말을 듣고 또는 그의 책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사도들이 전했던 교훈을 기록한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듣고 배웠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를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의 징조를 예언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있겠고, 둘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셋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넘겨지겠고, 넷째, 세상은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유다서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요,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성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정욕만을 앞세운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을 향해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으니 특별히 더 놀라거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니 그럼 어떤 반응이나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세상이 그러니 더욱더 무엇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해야 할 게 4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둘째, 성령으로 기도해라.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넷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분명 지금 교회 안에 거짓된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이 맞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의 미혹에 빠졌고 죄인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그 죄에 동참한 것 또한 같은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성도들을 향해 책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침 얼마 전 읽은 책의 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돼. 그러다 결국 잘못해서 나쁜 결과가 딱 터지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했지. 3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했지.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되십니까? 셋 다. 왜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통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한 결과를 언급하며 이렇게 툭한답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모든 말의 중심은 뭐냐면요. 왜 내 말 안 들었어?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했어? 내가 이러면 이런다고 했잖아. 그 와중에도 내가 옳았고 내 말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은 네 잘못이라 하면서 모든 결과의 책임을 그에게 던져버립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만 집착해서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어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어떤 실수에 대한 깨달음보다는 반항심이 앞서게 된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저런 말 하네. 그리고는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과 어떤 일을 도모하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책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래형으로 말해라. 미래형으로.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래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도와내보자.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미 엎질러진 과거와 결과에 중점을 두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고쳐야 할 부분을 어떻게 보완, 수정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후회 중에 내가 왜 이랬지? 조금 더 잘해볼 걸. 그때 이걸 이렇게 해봤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볼 걸. 자꾸 지난 결과에 사로잡혀서 후회와 좌절만 가득 쌓으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에 집중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먼저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선생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편지가 끝나지 않고 왜 그랬어? 라는 질책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아까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운다는 말씀이 우리 이 성경 이전 앞에 있는 성경에서는 건축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할 때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어져 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세워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내 자신을 든든한 곳에 뿌리받아 굳건하게 세워야 하고요. 그 굳건한 기초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워지는 기초와 재료를 가리켜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뿌리, 우리의 기초와 발판은 거룩한 믿음 위에 내려야 하고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세우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관련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두 사람이 집을 건축하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건축이 완성되고 나서 그냥 일상의 삶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밀려오니까 두 집에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져 형체도 알 수 없게 된 것에 비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 두 집을 가리키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는 무너졌고 다른 하나는 괜찮은지,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서 반석 위에 지었는데,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본문에 거룩한 믿음에 대입해 보십시오.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은 건축에 필요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가 준비가 됐고 기초가 다져졌으면 건물을 올려야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 행한다,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를 다져놓고 재료를 다 모아놓고도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서 거룩한 믿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의 기초로 또한 뿌리로 두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를 정의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고요. 또 다른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은 결국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이고, 성도의 삶에서 기도란 반드시 해야 하는 생명줄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뭐든지 신비적으로 풀려고 해요.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적인 천상을 체험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방언을 가리킨다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또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 기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간단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성령께서 돕고 계심을 깨닫고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기도가 되겠죠. 성령이 도우심을 알기에. 물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울분과 아픔 속에 내뱉는 기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처럼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항상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가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일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것을 얻게 되면 나만 생각하고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맞닥뜨린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십니까? 무엇으로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를 지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를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왜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괜찮아. 네. 다른 걸로 우리 버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말씀 필요하죠. 하지만 기도와 말씀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다고?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예. 괜찮아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수련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마지막 진심 어린 기도를 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이란 이런 겁니다. 그 죄의 값을 죄대로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유다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의 결과를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는 줄 아십니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벗어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중단하고 포기하면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유다는 네 가지 권면을 통해 성도의 올바른 삶,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넷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듣고 읽고 배우고 본받아 순종해야 할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바로 내 앞에 있고, 오늘도 또 언제일지 모르는 수많은 절망과 후회와 아픔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고 주님 베푸실 그 긍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